오늘 저희와 함께 마태복음 7장에서 9장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적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볼 당신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부분들은요, 신앙 여정의 어느 단계에 계시든, 우리 삶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마태복음 7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 7장은 산상수훈의 이제 마무리 부분인데요. 굉장히 실제적인 삶의 지침들을 담고 있어요. 네. 특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이 먼저 나오죠. 근데 이게 왜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을까요? 아마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 그러니까 훨씬 큰 결점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작은 티끌만 지적하는 그런 위선을 경계하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렇죠. 자기 성찰 없이는 사실 어떤 조언이나 판단도 진정성을 갖기 어렵다. 이런 예수님의 날카로운 지적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어서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약속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요청하라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약속이죠. 정말 끈기 있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아주 강력한 격려예요. 아, 끈기 있는 기도. 네. 그리고 7장 마지막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랑 또 어리석은 건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 핵심을 딱 짚어주시는 거죠. 듣기만 하는 건 모래 위에 집 짓는 거랑 같다는 경고이기도 하고요. 믿음과 실천이 하나여야 한다는 거.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잖아요. 네, 8장에서는 예수님의 권능이랑 긍휼이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도 그렇고요. 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 같아요. 아, 백부장이요? 네,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보면 완전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와, 정말 크게 칭찬하세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보기 드문 믿음이다. 이렇게 인정하신 점이 참 놀랍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게 혈통이나 배경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신뢰에 달렸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강력한 사례죠. 또 거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도 정말 인상 깊어요. 제자들은 막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아, 그 장면이요? 네. 그건 정말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네. 근데 동시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제자들을 꾸짖으시기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의 크기 자체라기보다는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이 믿음의 대상인 것 같아요. 아, 누구를 신뢰하는가. 네, 두려움이 믿음을 그냥 압도하게 둘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그렇군요. 위기 앞에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럼 9장으로 넘어가면 치유 사역은 계속 되는데 조금 더 논쟁적인 사건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단순히 병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네. 이게 왜 그렇게 큰 논란을 일으켰을까요? 그건 아마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렇게 믿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게 완전 신성모독처럼 들렸을 거예요. 아,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졌다는 걸 행동과 말씀으로 동시에 보여주신 사건이죠. 이어서 세리 마태, 그러니까 당시 동족들에게 죄인 취급받던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장면도 정말 파격적이었고요. 맞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그 사건의 핵심을 보여줘요.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네, 긍휼. 네. 예수님은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사람들의 평판보다는 정말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을 실천하러 오셨다는 걸 분명히 하신 거예요. 이건 당시 종교 시스템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도전이었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과 실제적인 사랑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혈루증 앓던 여인이나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은 또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들에서는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기적들은요, 정말 간절한 믿음이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과 만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간절한 믿음. 네. 그 여인은 몰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다 이런 믿음으로 나왔고, 회당장 야이로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매달렸잖아요. 그 믿음이 기적의 통로가 된 거죠. 정말 그러네요. 믿음이 통로가 된다.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은 그분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네. 그리고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단순히 연민을 넘어서는 우리를 향한 어떤 초청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라는 부르심이죠.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9장까지 비판 대신 성찰, 또 염려 대신 기도, 형식 대신 긍휼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능과 깊은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네. 이 말씀들이 당신의 삶에 정말 구체적인 방향과 힘을 더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마음에 더 깊이 연결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움직인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마태복음 10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사역, 또 점점 심화되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